달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가진 언약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초대교회가 가진 구별된 가치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너무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구별된 가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현장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 현장의 문들이 열려졌고, 그래서 현장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현장의 곳곳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 복음이 필요한 줄 깨닫지 못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빈 곳을 또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구걸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이여 박수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재물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가진 이 구별된 가치가 지금도 우리 한빛교회도 이 가치가 분명히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현장을 살리고 비어있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전 세계의 현장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연합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한빛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의 지식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택한 족속에 온 것을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귀한 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증거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장 행복한 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445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교회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 결단하고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가치를 붙들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사명 능히 감당케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셨으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자립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개인화, 나만의 서밋타임 통해서 나의 오늘을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나의 영적 흐름을 돌리게 하시고 영적 배경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렘넌트 사역 감당할 때에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언제나 복음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될지라도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소중한 이 시기에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맛을 체험해서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함께 원네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경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현장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언제나 이 복음을 말씀을 잘 씹고 소화시켜서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사모님과 교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각 기관마다 행사도 있고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흑암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기쁘게 교제하고 홀로 서고 또 함께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과 눈과 귀 열어주사 이 시간 놓치지 않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숨겨진 문제, 오래된 문제 치유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 28과입니다. 237 RUTC 운동 그리고 레버넌트 서밋스쿨 너무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복음 하나 가지고 정말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후대 키우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모든 역량을 여기에 다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가 조금 전까지 이제 인도 우리 북부 지역에 세 군데 신학교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 좀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냉랭하지 않습니까? 한 세 군데 한 40명 정도가 오늘 모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분들에게 좀 실감나게 하려고 아예 구글 맵을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추고 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도행전의 그 무대가 되어지는 그쪽도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했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와서 그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함한 땅을 비쳤습니다. 비치니까 아예 우리 교회 마당까지 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고요. 우리 교회 주보 다 보여주고 내 명함 다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거 보여주고 우리 바깥에 지은 건물 우리 전경 다 보여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강의야 한번 하고 많은 거지만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그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뭘 했는가 하니까 세계복음화 일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셨고 그래 세계복음화 행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거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지금 인도 땅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제자들이 뭐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진짜 세계복음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제 일어나고 이분들이 복음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 통역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통역은 그 파키스탄에 계시는 분이 했는데 그 인도 북부 지방하고 파키스탄이 언어가 비슷한가 봐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요 이런 이야기 그 우리 사도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가 인도 와서 복음 전했다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통역하다가 항의를 하는 거 있죠. 뭔지 아니까 그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까지 왔다. 그래 안다고 내가 아는데 알다시피 옛날에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한 나라였다. 하니까 자기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도 은근히 이렇게 뭡니까?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여러분 알죠? 2차 대전 끝나고 이 독립하는 과정 속에 종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로 알력과 내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때. 그래 예를 가지고 그때 이슬람 지역은 전부 파키스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힌두교 중심으로 다른 지역은 인도가 되어졌거든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두 군데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스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제 파키스탄 분이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아직도 은근히 뭔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정복을 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했거든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팀들을 분명히 가동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를 거짓말장이 안 만들려 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인도에도 한 40여 군데 우리 신학교를 생각하고 하여튼 처처를 전부 다 신학교를 만들면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후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바뀐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변화되면 되죠. 변화되면,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렵다. 당연하죠. 그런데 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고 제자를 불러놓고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변화시켰거든요.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요, 너무 참 뭐랄까요, 유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 현장에 변화된 제자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어렵다는 건 당연하긴 한데 너무 이게 필연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변화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까? 할 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가르쳐야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 우리 불신자는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영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죠. 저는 정말 이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 문제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게 창세기 6장이 되니까 뭡니까? 아예 지역에 불신앙이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전부 다 비웃었죠. 어쩌면 노아 자신도
명령이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왜 만들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홍수가 나니까 방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돼서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나중에 6장이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바벨탑 시대가 되면요. 아예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웃고 비웃고 그죠? 지금 세상 문화가 뭐냐니까 세상 문화가 전부 다 하나님을 비웃는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추구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뭔가 이 틀이 되어서 막 돌아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 점수를 섬기고, 무삭을 섬기고,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따라가고, 나중에 우상 섬기는 게 아예 뭡니까? 우리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3장, 16장, 19장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서기오 바울이, 그죠? 총독 아닙니까? 총독이 아예 점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총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16장에 가니까 귀신 들리는 여종이 아예 뭡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막 점을 치고 하면서 뭡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그죠? 주인 먹이 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점치는 사람이 말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요. 말하면 경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19장이 되니까 아예 에베소 같은 데는요. 아예 우상문화판입니다. 우상이 아예 전체 도시에 경제, 사회, 정치 전부 다 우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끝나면 되는데 그게 다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우상 섬기면 뭐랍니까? 성경에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랍니까? 그죠? 이게 그냥 자손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영적으로 시달리죠. 그죠? 그러면서 정신에 문제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불치병들이 옵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요 지옥 같습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 인생 자체가 지옥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해보세요. 비웃습니다. 내가 볼 때 비웃는 게 당연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들 관심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예컨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에 별 관심 없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죽을 판인데 당장이 지옥인데 지금 내가 사는 인생 자체가 지옥인데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니까 뭐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 자체가 지옥이요. 못 죽어 사는 게 그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후대에게 이 흐름을 그대로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6가지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그냥 12가지 하니까 그냥 설명을 제가 12가지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거기서 현장을 딱 봐버려야 돼요. 불신자와 신자가 뭐냐? 저는 이렇게 차이 난 줄 몰랐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날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내 인생의 영적 상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 상태가 망할 상태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흐름이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영적 흐름이.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내 인생 배경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조그마한 씨앗이 내만 떨어졌는데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죽었는데 불신앙인데 이게요 그때부터 생명의 씨앗이 내한테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내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요 옛날에는 완전히 망하는 흐름인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그 이야기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정말 그게 어떨 때는 좀 신기해요. 저는 지금은 어떻게 아침에 오늘도 이렇게 좀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운동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 그냥요 별 실은
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막 이런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을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 정말 인도 따라갈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고. 저는 이 내 마음속에요 정말 어떤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내 인생의 흐름이 이 뭐랄까 하여튼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흑암나라, 마귀나라, 이 사단나라야 이게요 내 인생 배경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배경이야. 정말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지금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 아닙니까? 영. 육신에 속한 자는 일종의 신자 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의 많은 것들이 뭡니까? 아직도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에 묶여가지고 자꾸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안 합니까? 육신에 묶여 있으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지하니까 제가 늘 산무 세 가지 없다 안 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종교생활 하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그게 우리 살리지 못하는데 맨날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를 내가 응답을 받고 그게 아니고 내 자체에 이미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많은 영적 부분이 숨어 있는데 여기 자꾸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조그마한 문제만 터지면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자꾸 말하면 방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요 무기력해서 그래요.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 기력이. 내가 뭔가 내 육신적인 부분에 꽉 눌려있는 거. 그리고 무능력합니다.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 건강, 사람 다 준비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해. 영에 속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하면 그죠? 이 복음 하나 있으면요, 뭡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까짓 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 하나 있으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죠. 참 저도 지금 변화가는 중인데 ing 쉽게 진행형인데요. 이 참 변화라는 게 이게 참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기에 묶인 자기에 묶인 자가 있고 자기를 넘어서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넘어선다는 말이 이게 뭐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내가 만난 어려움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여서요. 처음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딴 거 주세요.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제발 문 열어주시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요, 이게 내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있어야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 나의 것. 많은 응답을 줬는데 그걸 찾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을 넘어서고 나서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서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걸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뭡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지금 이제 18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몇 년 있다가 가라 해서 말입니다. 제가 왔는데, 제가 이제 와보니까,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뭐 우리 지금 교회가 아니죠. 지금 교회 아닌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가 여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 시원한 일종의 사이다 같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제가.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하고 저는요, 정말 오직 복음 하나 그거 가지고 진짜 누리고 살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올 때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만에 가면 제가 진짜 전도하는 캠프만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 그거 왜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그거 왔거든요. 와가 내가 처음에 우리 이 장모님 쪽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꼭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 장모님이 저를 딱 보니까요, 얼굴로 이렇게 보니까 좀 촌 사람처럼 안 생기고, 이러니까 장모님이 걱정이 좀 됐던가 봐요. 또 제 앞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 오니까 이제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자꾸 보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오래 있겠나? 이러시던지. 자꾸 이제 그래서 사택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택 이야기를, 그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그거 못 들어갑니다. 왜냐니까 저는 어두운 거 싫습니다. 저는 밝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저 산사 안에 뭡니까? 저 깜깜한 데가 살아라 하니까 제가 못 살겠더라고, 제가. 한 번씩 제가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이제 장모님이 장모님 걱정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뭐, 여기 진짜 뼈를 묻으실 겁니까? 이러는데, 그래 말씀하는데 뭘 합니까? 속으로 내가, 아닌데? 쉽지만,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말 사역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저는 건축 같은 거는 막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건축하다가 시험 드는 교회를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꼼짝없이 내가 여기 묶여가지고요, 3년을 건축해, 3년을.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네. 하여튼, 한쪽에서는 잘하자, 한쪽에서는 대충 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이야기 들으면 다 맞는데, 그런데 이까지 싸우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 기억나는 거 말로도 한날 수요예배 끝나고 잠깐 재직에 모임 가졌다가 막, 거기서 싸워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집에 가봤어요. 보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떡할까. 하나님, 진짜 여기가 맞습니까? 내가 말은 못하고, 그죠? 그럼 그 재직할 때 왜 싸웠는가 하니까, 옛날에 그 장혜건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건물은 기왕 할 거 좀 멋있게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옛날에 이 장로님이 뭐라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뒤에서, 니 좀 배웠다고 아는 척 하나.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배운 것도 아닌데, 배운 그 이야기 아닌데.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날요, 막 완전히 뭐 뒤에 막 완전히 그냥 해산해 보세요, 해산. 내 혼자 나무가 재직을. 내가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날 여기 보내셨구나. 근데 이게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약속할 때 한 3년 정도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다 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건축을 하죠. 막 교회 갈등이 오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막 옛날에 떠난 목사님들이 자꾸 이게 손대고 뭐 말이다 뭐 이 라인 저 라인 막 오만 라인 다 생기는 거 있죠. 저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에 진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저는요, 나를 살리지 않고 안 되겠다 싶더라. 내가 살아야 되지. 이거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저는요, 이런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내가 그것과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앞에서 내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우리에게 오자마자 제가 스페인으로 여러분 가고 했던 기억 안 나면 내가 중국 갔던 거는 가라 해서 갔고, 왜냐면 우리 교회에 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 하니까 갔지만, 제가 사실은요, 스페인 가고 유럽 갔을 때는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막 숨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 갔어요. 내가 성전장에 안 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왔다 갔다 막 갈 때는 말이야 하나님 진짜 내가 성경에서 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전화를 하자마자 누가 싸웠고 누가 교회 안 왔고 누가 떠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너무너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그런데 제가 한 3년 정도 걸렸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3년 정도 정말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뭔가 뻥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생각난 게 뭐냐니까 나는 정말 여기서 내가 앞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선교할 후대 키워라. 선교할 젊은 많은 제자들 키워라. 제가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는요, 이게 나를 넘어선 그때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나의 현장. 저는 그러고 나서는요, 내 강단에 서는 것이 내가 참 지금까지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희한하죠. 한 몇 년 동안 제게 자꾸 딴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자꾸 내보고 딴 데 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심지어는 뭐 예컨대 뭐 참사랑교회도 오라 했고요. 참사랑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서울에 그 뭡니까 그 오금동 그죠? 강남에 참사랑교회 목사님이 자기와 내 밑에 와서 수석 부목사래요. 나 곧 은퇴할 거니까 내하고 내 후임하래요. 그때 내가요 안 갔습니다. 안 가는. 저는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몰라도 내가 부임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는요, 누가 자꾸 오라 하더라고, 저보고. 근데 내가 어느 날 딱 마음을 딱 잡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아무도 오라 안 하더라고. 그렇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게 참, 우리가 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게 참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 뭐 많은 거 있겠죠.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변할 것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나의 과거가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오늘 속에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이 그리스도 하면 이거는요 나의 과거와 관계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내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사실 저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뜻은 알겠는데 얼마만큼 돼야 성령 충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미래에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 복음 증인 될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증인으로 서는 자리에 악령이요 얼마나 살지 아마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138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이 방법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 각인을 바꿔야 된다.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오는 근본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거 가지고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불신앙과 틀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게요 우리 캐릭터라 아닙니까? 캐릭터. 그죠? 우리 성격, 우리 이미지, 뭐 우리 쉽게 성격보다 우리 성질 이런 거요. 이게 참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요 이게 습관적으로 뭡니까?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 이게 방법이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일단 우리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우리 어린애들,
후대들 어릴 때 얘들 좀 이렇게 뭡니까 아직도 뭔가 덜 됐을 때 우리가 확고하게 뭡니까 복음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어릴 때를 놓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쳤는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문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까?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이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바꿔야 될 부분이 더 많거든요. 불신자들은 안 바뀌어도 돼요. 뭐 사탄은요 어차피 그래 살 거니까 안 바뀌어도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요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에 이게 유일한 때고 이게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 올 때,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직분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죠? 내가 직분, 또 여러분이 교사가 됐다 할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전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서론 보면 렘넌트는 렘넌트 후대는요 너무나 밭이 무한합니다. 이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 애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심어 놓으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놈 자식 저거 왜 안 바뀌나? 저거 막 애들요. 그럴 필요 없어. 진짜 생명 들어가 놓으면, 그죠? 그 생명이 아이들을 바꾸는 겁니다. 애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바꾸는 거지,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역. 아까 우리 기도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에 바치고, 앞으로 문화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밭이다, 후대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키우는 일종의 서밋스쿨이라 하면요, 정상을 지향하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정상이란 말이 조금 달라요. 세상의 정상은 뭐냐니까 애들 막 성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고, 그죠? 뭐 좋은 직장 가고, 이거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 하나 가지고, 보험 한 개 가지고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요. 영적 서밋. 내 인생은 지금 바닥에 있지만요, 복음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서밋입니다, 서밋. 나는 전혀 괜찮아. 나는 세상이 어떤 게 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까 우리 기도자 뭐라 했습니까? 애들이 헷갈리지 않겠나?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했노? 넘어져도 일어서고 했지. 그래. 실패해도 애들이 복음 붙들고 다시 언약 가운데 딱 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할 바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기능 서밋이라 할 때 기능을 우리가 연마하자는 게 아니죠. 기능이란 말은 이때 하나님 주신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오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가 봉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줬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환경을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죠.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유해도 괜찮고 나는 빈곤해도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까? 자기가. 복음 하나 가지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현장과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고, 그죠?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할 바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 한 번 더 근본 바꾸기. 예, 근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근본.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각인시키고, 세계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세상을 지배한 흑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딱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입니다. 애들이 뭘 모르면
아이, 뭐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세계관이 바르게 안 된 겁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은요, 이 돈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돈이 우리 주인은 아니잖아요. 돈은 하여튼 중립입니다. 돈은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님이 뭡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이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 손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이 완전히 저주받아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만 아이고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돈 없이 살아보세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뭔 말 알겠죠? 그것도 틀렸지만요, 돈에 묶여가지고 따라가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세계관이 올바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듯 내 건강도 중요하고, 건강은 여러분 내 몸뚱아리는요 내 거 아닙니다. 늘 말하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 여러분 새 걸로 깔깔이로 쓰시다가 나는 돌려줄 때 새 걸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누구 물건 빌려가지고 쓰고 말입니다. 마음껏 쓰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 돌려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몸뚱아리 빌려주실 때 최대한 뭡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죠? 영광 돌리고 내가 복음운동에 쓰임받고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기껏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아프면 하는 말이 아이 까짓거만 천국 가지랍니다.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 안 가지는데 어떡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말입니다. 하여튼 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죽는 데까지만 하나님 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 목사님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유럽 가서 선교로 가보세요. 몸 아프면요, 아예 가지도 못해요. 무슨 선교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세상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면서 지금요, 우리가 근본 속에 우리 뇌, 우리 영혼 속에 뿌리내린 것들을 지금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각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각인되어지고 전도가 각인되어지고. 디모데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같은 경우가 어떻게 각인되었는가 할 때 이게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디모데 뒤에 많은 기도하는 배경이 있었다. 거기에 아마 초점 같아요. 오늘도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어떤 사건인가 아시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 볼 때 이 완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문 밖에다가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버려놨다고 나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죽고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전하겠다고 루스드라 또 들어갔어요. 이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 거기에 합류합니까? 그게 디모데가 합류하는데 그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바울이 거기에 정말 그 현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바울이 돌 맞는 그 하나하나가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 진짜 뭔가 제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베이스가 된 거죠. 저는 항상 우리 시를 한 송이 국화꽃을 우리가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국화꽃 하나 피우는데 봄부터 소떡새가 아니면 까마귀든 뭐든 엄청 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철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아마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시고 참 잘 짓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거, 여러분 진짜 생각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다. 우리 후대가 당할 어려움을 내가 대신 당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훨씬 덜 어렵습니다. 그럼 틀린 말이냐? 그게 아니죠. 분명합니다. 내가 어려움 겪고 거기에서 내가 답을 딱 얻으면 이 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면 그 답은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나가면요. 미래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괜찮다. 너희들은 렘넌트 후대다. 그죠? 너희들은 남는 자다. 남은 자다. 너희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은 살아남을 자다. 우리 흔히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나입니까?
저는 정말 그런 메시지 우리 딱 생각만 해도요, 힘이 나요. 근본을 바꾸라. 근본 바꾸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까지 보니까 주로 이 바울 뒤에, 디모데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믿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너희의 어머니와 너희의 조모, 외조모죠, 그죠? 이런 영적 배경이 있었구나. 그걸 알면서 뭡니까? 바울이 나도 너를 위해서 항상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합니까? 아마 그 시간에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 맞았던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 같은 제자를 내가 키우려고, 찾으려고 내가 그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하나의 베이스가 됐다. 견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캐릭터를 바꿔라. 아마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많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 확인할 게 있어서 묵상의 비밀을 누리라 했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우리 중고가 이번에 묵상 훈련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느낍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애들이 뭔가 이렇게 안 통하고 애들이 좀 이렇게 깊이가 뭔가 안 통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지금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목사님을 만나보면 지금요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고민들이 후대들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냐니까 한국교회가 지금요 젊은 층들이 한국교회를 이탈이 아니죠. 아예 안 와요. 와서 나가는 게 이탈이지. 그죠? 한국교회에 참여하는 젊은 층들의 비율이 지금 막 완전히 절벽입니다. 절벽. 정말입니다. 절벽. 지금 늘 말하는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요 한 10년 후에 100만 밑으로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예를 가지고 한 30년 지나서 대부분 다 천국 가고 없으면 이제 젊은 층들 우리 흔히 말하는 2030 그 밑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에게 네가 진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 많느냐라고 설문을 돌리니까 2% 미만, 2%. 2% 미만, 2%.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2%만 몇 명입니까? 그 말은 나오잖아요. 5천만 명인데 2% 같으면 그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 추세가 지금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양으로 우리가 성북을 시간은 지났다. 이번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 명을 키워도 확실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가지고 이제 교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좀 교사들 모여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할지 좀 이야기하는 제가 뭐 책 같은 거 찾아보면서 뻔한 말을 하기 싫어요. 뻔한 말을 하기 싫어요. 그 제가 혼자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왜 묵상이 안 되느냐 할 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냥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선은 왜 묵상이 안 되느냐. 첫째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말씀 자체가 재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말씀이 가진 컨텐츠 자체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거리들에게 재미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 문화가 만약에 우리 애가 친구들이 너 뭐하니? 나 지금 기도책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 너 이런 거 왜 하니? 너 이상한 놈 아니야? 일단 내가 볼 때는요, 그 두 가지가 문제 같아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 두 가지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세상의 영화나 많은 컨텐츠보다 재미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문화가 젊은 애들이 말이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 수업에 글을 쓰고 이러면 아마 따돌림 받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세 번째를 저는 좀 이렇게 보면 세 번째가 뭔가니까 제가 지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애들 문화가요. 이제 매체, 우리 흔히 말하는 미디어인데 이게 이제 제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그 먹는 음식 가운데 우리가 패스트푸드란 말이 있고 슬로푸드란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은 뭡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막 빨리 먹는 이렇게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가 뭡니까? 뭐 근데 뭐 현미로 밥을 지어 가지고 꼭꼭 씹어 먹고 그죠? 뭐 챙기 먹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반대로 슬로푸드라고 말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 미디어도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알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든 것이 일종의 매체거든요. 미디어거든요. 예컨대 성경 말씀도 이거 성경도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뭐 예컨대 이런 교재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매체죠. 매체. 그죠? 매체인데 이 매체가 내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져요. 이 말은 내가 지었습니다만요. 슬로우 미디어가 있고 내가 볼 때 패스트 미디어가 있어요. 애들이 패스트 미디어에 너무 지금요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냐니까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정보 자체가 적시 뭔가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가공되어지고 그죠? 그냥 생짜배기물을 던져보면서 너희도 한번 봐라 이게 안 돼요. 이게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적시 나와야 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볼 때 우리가 도전할 수도 없는 요거는 도전하겠다. 애들이 예를 가지고 너무 뭡니까 패스트 미디어에 애들 노출되어 있는데 슬로우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애들이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간을 많이 두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책을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보는 게 이게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또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해설이 있는 성경과 생짜배기 성경은 내가 볼 때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애들에게 이런 걸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번 토요일 하여튼 내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보니까 뻔한 이야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큐티는 뭐다 이런 거 맞는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처해진 현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내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캐릭터. 여기 보니까 창세기 24장이 뭐냐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할 때 묵상을 하다가 누구 만나는가 하니까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그래 묵상했기 때문에 이쁜 사람을 만났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리브가가 지금요 이삭을 만나러 오는데 이삭이 늘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묵상을 하다가 이제 저기 보니까 리브가가 와서 만났던 것 같아요. 시편에 다윗의 묵상이 나옵니까? 그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6가지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아는 거 원치 않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다, 트랜스미션이다, 이런 것들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고 예컨대요 아웃소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베이스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믿음 없으면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 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으면 됐지 다른 거 됩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삶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을 바꿀 때 조금 이게 삶이 따르고 생각이 따르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삶을 바꿀 때 그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뿌리, 그죠? 그루터기, 새순, 나무, 숲 이런 말을 할 때 참 그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모든 것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진짜 복음 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죠. 그루터기가 이게 완전히 베어진 밑동 아닙니까? 밑동. 이게 아무것도 없다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놓으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현실에 보이는 거는요, 그루터기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망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뿌리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제 망한 거지. 그러면 현실 속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새 순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뭐라 했죠? 남은 자입니다.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남아있네. 그겁니다. 돌아보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그런데 새 순이 보이니까 뭐죠? 아, 살아있구나.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남겠다.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들겠습니다. 그게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죠. 그래서 제가 남은 자는 뭐라 했습니까? 남은 자는 생존이지만 남는 자는 뭡니까? 자립입니다. 자립.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자립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움 당해도 렘넌트가 그죠? 다시 내가 복음 붙들고 나는 섭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그 남는 자란 말이 그게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미래에 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 나무가 나중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면 그죠 숲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모든 뿌리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 와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 합니다. 저는 교회 어려움 당하면 제가 정말 힘들 때 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언제냐? 이유 없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힘듭니다. 사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가 떠나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떻게 뭘 했는데 상대가 오해를 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기들 위치가 다 달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면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시험 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딱 서면요 얼마나 거치가네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상관없다. 성도들 다 떠나도 괜찮다. 성도들 다 떠나도 괜찮다. 내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그것도 중직자인데요 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아무리 가서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교회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저는요 내가 정말로 손해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관계가도 내가 서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게 내 삶을 지탱시키고 내 삶을 바꿔갑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이런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광야에서도 미스바에서도 도단성에서도 그리고 파수꾼 이사야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 시대 회당 운동, 이 전부 다 뭡니까? 이런 후대의 제자를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시작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세 가지 언약, 아까 말했죠? 이 세 가지 언약. 이거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5가지 시간표,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시는데 5가지 역사, 그 뒤에 숨어 있었던 5가지 문이 보인다 않습니까? 그러면 끝과 시작을 알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갖춘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나오죠. 우리는 지금 이 렘넌트와 함께 237 나라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이 정인될 것이라, 이 언약 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일종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렘넌트 시즌이라 했죠.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갈래 공동체 어르신들이 기도의 최전선에 딱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렘넌트 제자 준비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시즌에 정말 제자를 준비하는 시즌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붙들고 이 여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받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조정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